보통 기독교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바울의 사상이 핵심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오늘의 본문인 1장 1절에서 7절, 그러니까 인사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마지막은 16장 25절에서 27절로 이것은 송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령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간결한 문구입니다. 전통적으로 찬송이나 기도의 첫머리나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또 유월절이나 초막절 등 절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송령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리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 본문에 관하여서 조금 자유롭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16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6장이 1장에서 15장의 내용과 약간 이질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6장은 로마서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게도 이 서신의 이름이 로마서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6장을 보시면 총 26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26명의 사람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송령이 16장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15장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끝에 있다면 로마서는 사실상 15장에서 끝이고 16장은 다른 책으로 보거나 혹은 바울의 문안인사 자료집 정도로 보지 않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당시에는 로마가 아닌 에베소에 있었을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들이 로마에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쓰이던 시대에 로마 황제가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였는데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안에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소동에 유대인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서 황제가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과연 로마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학문적인 반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황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살던 당시에는 죽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유명무실해졌고, 따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왕래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오래된 사본에 관한 문제는 로마서가 초대 교회 당시에는 본문이 예배에 낭독되어 쓰였는데 16장은 사실상 감사와 당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5장 끝에 이 송령 부분을 넣는 것이 예배 시에는 적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배에서도 광고와 설교 시간이 나누어져 있듯이 과거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였고, 사실상 16장이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설교 서두에도 언급하였듯이 로마서 1장 1절과 16장 25절이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고 16장 25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절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의 엄밀한 의미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제가 학부에 다닐 때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분이 본인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매우 유명한 분인데, 아무튼 노예는 전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인 주인의 소유, 상급자에게 전적인 의무를 가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독특한 이유는 이 단순히 단어적인 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었을 때 이것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종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성경의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가장 짧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본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확률이 높은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보통 한 글자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이라든가 아까 언급한 길이라든가 혹은 강. 강이 이제 바다인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바다는 아니고 이제 강으로 보는 게 좀 더 적당한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종, 길, 강.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길을 가시면서 또 강을 건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장면이 그 복음서에 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 비유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는 뭔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을 그냥 설명하기 그냥 어려우니까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식으로 쓰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비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외부자와 내부자를 나누는 기준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 비유가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 땅에 뿌리는 것, 즉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것이 이 종의 삶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완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자신이 타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바울 자신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란 기독교에서 예수가 특별히 뽑은 제자 12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굳이 12명의 이유는 아마도 구약에 12개의 지파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12사도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이 12명은 예수가 직접 선택한 인원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문판 성경에서는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12사도들은 사도들 같은 경우는 어포스틀로 표현을 하고 일반 제자들은 디사이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로 번역한 그리스어 어포스톨로스는 어원적으로 분석을 하면 파견 근무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행적을 생각하면은 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사도도 외부로 파견된 제자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한자가 대사, 차사, 사신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듯 윗전의 명령을 받아 외부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바울은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박해와 핍박을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였지만 확실히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야고보 같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따라다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사도인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로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로서 택정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택정함은 헬라어로는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경계선에 의해 규정하다, 즉 제한하다, 제외하다, 제명하다, 나누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단절하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 표현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나 혹은 의미가 깊은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초대교회의 복음은 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즉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바울은 그 공동체와 그 어떤 역사적인 관계성이 없이 우리가 흔히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그는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들었으며 사도로서 택정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게는 하나의 기적 같은 일로서 철저한 단절입니다. 또한 이것은 철저한 구분입니다. 이 철저한 단절과 구분 속에서 유대교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철저한 단절과 구분은 모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창세기 11장부터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고, 성전 건축을 완료한 이후에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멸망이 초래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면 후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이 약속은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자기 시대 인식과 그 인식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디로 정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는 실제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입니다. 육신으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지만 성결의 영,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직을 육신의 그리스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그리스도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무에 대해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구약의 직책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상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 회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지만 그가 이 글을 쓸 때는 그 위치에서 오는 오만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입니다. 그는 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가 복음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복음이 직분을 이끌고 있는 것이지 직분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종종 이것을 반대로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로마서는 그 입을 열어서 이 간단하고도 명료한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어거스틴에게, 루터에게, 그리고 칼빈에게, 그리고 그 밖에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에게 그것을 항상 이야기해왔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라는 망치가 가져다주는 커다란 충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1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처음의 문제이자 가장 마지막의 문제, 그러면서도 우리 믿음의 가장 최초의 원인이자 가장 마지막의 결과, 이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가 성도로서 행동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성도는 힘을 얻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으며 은혜와 평강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그것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착각이 불러일으키는 착상은 첫째로 인간의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잘못된 착상은 잘못된 책임 전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의무로 받아들이는 은연중에 나름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왼쪽은 불신자로 설정을 해놓고 제일 오른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 중간에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나는 한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만 딱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의 경중을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모이는 것과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축복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역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복음의 위치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자기 자신 안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리고 극복해내가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며 이것에 사로잡힌 사람은 실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본다는 것은 마치 점성술사가 점을 치듯이 그리고 뉴스에서 쏟아지는 온갖 예상들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확실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정죄함도 없으며 다만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약대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복음이 일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재고의 대상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는 개혁주의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항상 재고되어야 하고 항상 점검되어야 하고 다시 생각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그것의 특징상 항상 새로운 움직임으로써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움이 바로 2000년 전 바울과 그의 말을 듣는 우리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영겁의 세월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새로움 속에서 성도는 지치지 않을 수 있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두드린다면 이 책은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움을 제시할 것입니다. 언제나 로마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주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하겠습니다.